오늘 이제 들어볼 게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좀 이야기를 좀 전하고, 우선 민수기는 그 백성민자의 숫자를 쓰지. 그래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 있어. 근데 이제 요거는 70인 성경 헬라어 제목이 아프리모이 해가지고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숫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처음에 출발할 때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 그래서 인구 조사를 두 번 하거든. 그래서 이제 넘버스라고 이렇게 두 번의 어떤 인구 조사 이런 내용이 있고, 민수기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계속 나와. 그러면은 민수기의 저자는 기록은 모세가 했지만 기록의 내용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이 기록은 언제 기록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게 BC 1446년이야. 1446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1405년에 들어가. 그러면 그 사이가 이제 40년이 비지. 그 40년 동안의 기록이야. 그러면 그 40년의 기록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야 40년을 돌게 되잖아요. 그지? 그 40년 동안의 기록과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40년 기록과 출발하기 전 한 20일 동안 그에 대한 어떤 기록의 내용. 그러니까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과 출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것, 그거에 대한 어떤 기록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내용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이제 율법이 주어졌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어. 그럼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율법이 주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출애굽에 해서 거기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줬었어.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을 이제 지었어. 다 지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다 이제 완비된 상태야.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대망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무식하게도 그들은 불평과 반역을 일으켜. 얼마지 않아서 이제 불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 힘들어지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 막 애굽으로 나 돌아갈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신에 크게 실망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강약기를 유랑을 시키지. 이거는 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이고, 40년이 지나면서 애굽을 출발했던 세대는 강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려. 물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그 40년 동안에 이제 강야를 유진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에게 순종치 못했던 자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정리하면 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고 출발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가르침까지 다 주었어. 자, 이제 가려면은 거기에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먼저 성인들 20세 이상의 남정들을 다 수를 헤아린 거야. 이게 60만이었어. 60만 조금 더 돼. 그러니까 그런
왜냐하면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어떤 군대로서 대적자들을 이렇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들이 얼마인가 이걸 이제 헤아렸던 거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던 거고. 그리고 가나안 여정에서 진의 배치, 행군 순서, 행군 나팔 신호, 이 신호가 되면은 준비하라. 이 신호가 되면 출발하라. 이 신호가 되면 멈춰라. 막 이런 것들을 다 나팔 소리로, 그 60마리 큰 대군이 가니까, 그 당시에 어떤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까요. 그러니까, 나팔로, 신호로 이제, 무슨 신호면 어떻게 하라. 이런 거라고 이제 다 세세히 알려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는,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세웠지, 그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 아론 지파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이제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은 뭔가 법을 가르쳐 줬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어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 지내는 어떤 그 기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는 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문지방의 피를 이렇게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어떤 사망의 어떤 건세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지.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기념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그거를 유월절을 지나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잊지 마라. 너희들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어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고. 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가나안 강약길을 이렇게 행진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강약길에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로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아무 큰 문제가 없는데 가데스 바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물론 이제 불평 이런 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40년 동안 가나안 강약길을 행하는 것은 가데스 바냐에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이제 저기를 진입을 하려면은 저쪽에 동정이 어떤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니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정탐을 갔더만 이제 12지파니까 12명을 추출해가지고 한 지파마다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런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2지파는 거기 가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저기에 진입을 하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40년을 돌게 하는데 이 40년을 돌게 하는 게 꼭 징계만이면 일차적으로는 이제 징계지만은 그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강약길을 이렇게 돌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고 이런 것을 다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어떤 면이 있는데 그 40년 동안 사실은 더 이제 폐역하게 행하다 보니까 이제 다 죽임을 당하고 신세대만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10장까지야. 그리고는 이제 강약길 행진 과정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가 이제 모압 족속이지. 모압 족속이 하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이르르는까지가 민수기였던 기록이야.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게 신명기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훈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이걸 더 세세하게 보면은 진군 준비하고 정탐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고 자 강야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기 오늘 우리가 볼 영상에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자, 그 가정에서 불평 불만에 의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볼 오늘 영상에서 대략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보기로 하고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이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그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야기잖아, 그지? 거기 상황과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행진했던 그 이스라엘의 실상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는 구시대 사람들은 다 쳐죽임을 당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림을 당하는 이런 거의 하나의 어떤 정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가나안 땅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자 섬기는 족속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딱 연결된다라는 것만 이제 알면 좋겠어. 자, 요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봐봐. 동영상으로. 야, 또 동영상을. 또 한번 보세요. 예.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네. 1대1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세상에.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띠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저런 뭐 뒤에 이게 천막 친 게 있죠? 네네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이거 저 제머리. 그리고 이제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6개씩 2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2줄로 돼 있고 이제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 네. 그대로. 예, 이게 이제 6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 등대. 네. 7가지 가지. 네. 7가지 등대. 가지가 네.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 네.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뿔이, 내 모퉁이에 뿔이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숯이나 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네, 입으신 거죠? 의상을 했어요. 어머나. 대제사장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시띠 나무, 등잔유,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는 향료들, 호마노, 에봇과 가슴패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 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네 개를 만들어 궤의 밑바닥 네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또 시띠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 장대는 이 궤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순금으로 속죄의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여라. 덮개 끝에는 그물망치로 두들겨 그룹 2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덮개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또한 시띠임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에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붙어 있는 4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띠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 6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너는 시띠임 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2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2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 받침대 40개를 각 판에 2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2개씩을 만들어라. 이 2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2 겹으로 놓는데 1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판에 은 받침대 2개씩 모두 16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시띠임 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널판에 5개, 또 다른 쪽 널판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널판에 5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너는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재 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을 위해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내 고리에 끼워 제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들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두를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해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에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 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 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관이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금실,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에봇의 두 기퉁이에는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허리띠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짜되 금실,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과 하나로 이어서 짠다.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을
또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다. 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박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끈에 붙인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어깨에 이 이름들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 같은 삿을 2개를 따아 만들어 그 틀에 붙인다.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뼘인 정사각형으로 2 겹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4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도파즈, 녹주석, 둘째 줄은 터키오,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은 한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가슴패에 필요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노끈 모양인데 그것을 가슴패 2 귀퉁이 쪽에 달 것이다. 먼저 가슴패에 순금 고리 2개를 만들어 위쪽 2 귀퉁이에 단다. 그리고 그 2 고리에다 만들어 둔 노끈 모양을 각각 붙이고 그 노끈 모양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어깨에 다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패의 아래쪽 2 귀퉁이에 달되 안쪽에 단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패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단다. 그리하여 가슴패의 금고리들과 에봇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패가 에봇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에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의 가슴패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술을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두건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너는 시띠임 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중거계 앞, 곧 중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싣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모략 500세겔, 그 절반인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3개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한 흰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제2제도를 완비한 후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 백성들이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며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된 2월 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이며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2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것이며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따라서 1장과 25장에서는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26장에서 36장은 출애굽 제2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새 세대를 거느릴 새 지도자의 교체도 이때 일어납니다. 새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로 정렬하는 등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며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했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으며 계속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부르짖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노종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과 감사,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제2세대인 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말하는 나귀까지 동원하여 술사 발람에게 경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3번의 저주를 3번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으십니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해 가며 마지막 40년째에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범죄하여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단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며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날마다 삶의 광야에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불신,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성경의 4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 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하나 있는 게, 그 출애굽한 두 세대들이 60만 원이었는데, 강약기 그 38년 돌리면서 그 강약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신세대가 거의 같은 수의 6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이제 정교하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폐역해서 뭐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못 받는다면 그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대신에 또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조사 2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데,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일에 그 군대에 편성되어서 거기에 한 일원으로 참여할까 안 할까가 우리 각자의 어떤 선택이고 신앙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방법이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없다고 해서 절대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을 하고 예수님도 팔았지만 그 12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그 가룟유다 자리에 또 다른 마띠아 맞죠? 마띠아를 세우는, 그러니까 다른 항상 너희들에게 이렇게 공돈이 이렇게 들려왔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구조사 2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사건과 하나하나 이제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이 정도로 민수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칩니다.